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독교 최고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 제가 여러분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생명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가 되시면서 생명이 되신 현재의 하나님. 아멘. 자, 긴 겨울이 지나 봄철 아름답고 활짝 핀 개나리꽃, 진달래꽃, 목련꽃, 그리고 일시에 스위치를 올린 전등처럼 만개한 벚꽃을 보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 나사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뭐냐? 죽을 병이라. 죽을 병.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죽을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한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 팬데믹으로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이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2616명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26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 이 화장을 못해가지고 3일장인 장례를 5일장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인사를 마주해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그 장례식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3일만 해야 될 것을 5일씩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평안한 시간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병자 가운데 자신의 그 여동생들이 2명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나왔어요. 마리아가 동생이거든요. 동생.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언니와 동생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소년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장 많이 주무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래서 그 가정에 바로 제일 오빠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잖아. 이름이 좋아야 돼요. 나는 산다 이 말이요. 아멘. 나사로. 여러분이 다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이 빨리 그 가정에 아픈 소식을 듣고 갔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빨리 가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신 거죠, 여러분. 4일 만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송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판이죠. 냄새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고 나사로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죽느냐? 질병으로 죽습니다. 질병으로. 크고 작은 이 질병이 오면 다 생명이 단축되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과 이 질병은 유착관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다가오는 이 질병을 매일매일 떨쳐버리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르다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이 언니 마르다의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것이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출생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 출생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요 미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마르다는 또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왜냐? 예수님은 당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마르다도 그런 것을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여기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을 놓고도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엄청 기도를 하니까 어제는요 전화를 다 받더라고. 할렐루야. 3년 동안 안 받으신 전화도 어제는 다 받는 거예요. 이래서 다음 주에는 전부 다 교회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이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 속에서는 절대로 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현재도 내게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코 믿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보는 눈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듣는 귀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죠.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방송이 나온 거 들어보면 믿음이 철렁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 자, 그 기사를 누가 썼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썼겠어요? 안 믿는 기자가 썼겠어요? 안 믿는 기자가 썼지. 그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지. 자, 그 안 믿는 사람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귀가 매스컴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면 믿는 사람의 믿음을요 다 뻘게 벗겨놓는 거죠. 믿음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신문을 볼 때도 이 국민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이 신문입니다. 검증된 신문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신문을 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신문을 보고 세상 라디오나 TV를 보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나라의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순이, 영이, 영자, 금순이 이런 것은요 참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이 마리아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막내 동생인 마리아도 있고 이 7 귀신이 붙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습니다. 마리아 임마 마리아가 많어.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인 이 마리아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사건을 체험하고 요한복음 12장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이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 점심시간에 마리아가 나드 향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송장에다가 이 향료를 붓는 그 향료입니다. 향료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내려가지고 씻었습니다. 최고의 아주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치, 황홀감, 엑스타시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처녀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향유를 부은 다음에 발을 씻겨주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기분이 엄청 좋지. 그래 이 향기가 그냥 쫙 동네에 아주 딱 퍼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 야,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에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무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무라 하지 마라.
이 여자가 귀한 것을 행했다. 이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장례식을 못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처형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요? 내일 모레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어야 되는데 미리서 예수님의 장례를 행하는 거예요. 장례를. 여러분 집에는 그 영정 여러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요 그 집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걸어놨어요. 영정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우리 애들 그 힘들까봐 미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서 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염하는 그 순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노동자 1년 연봉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지점장들이 보통 연봉이 1억입니다. 지점장들. 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지점장들이 1억씩 연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 1억을 쏟아 부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아까운 것이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값진 것이고 이 여자의 행한 행실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다 알려지리라고 했어요. 칭찬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마리아야. 이 여자가 마리아.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틀 전만 왔어도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까지는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셨어요.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 듣게 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암송 외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 남송교회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을 놓고 아침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세은이, 하은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이래서 우리 순복음의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 전 세계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인문학에서는요, 제일 높은 학문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입니다. 법과대학. 법과대학이 옛날에는 고등고시를 통해서 이 아무나 시험을 치렀는데 지금은 노스쿨이라 해고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아야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이래서 인문학의 최고는요, 바로 이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요,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이공계에서는 제일 높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손자들이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판검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보는 거지. 요번에 우리 큰 놈이 그 아들을 낳는데 난 지 50일 됐어요. 우리는 100일 예배만 드리죠. 근데 요즘은 뭐 50일 축하도 하더라고. 그래서 50일 축하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일주일 만에요 10,000명, 11,000명이 고 조회를 했어요. 아유 대단해요. 아멘. 대단하잖아. 11,000명이 조회를 했다 이 말이요. 엄청난 거잖아. 아멘. 이놈이 이제 조회수가 더 늘어나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생겼어. 수입이 들어오게 생겼어. 여러분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손들이 잘 돼야 돼.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자, 어떻게 잘 돼야 되냐?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아기 난 저희 아들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와서 찬송인도도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첫 번째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과든 이과든 최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건 딱 외우라고 그랬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요 암송 교육을 가르치세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지혜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암송은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점점 늘어나요. 이래서 머리가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암송을 자꾸 시켜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워봐라. 외우면 1,000원짜리를 주든지 1,000원짜리 감동 안 받으면 10,000원짜리를 주든지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 10,000원이다. 아멘. 그러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요 아멘 하고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이런 토성묘가 아니라 이 동굴묘입니다. 동굴묘. 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다 시신을 안착하고 돌을요 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입구에 보면 그 돌 무덤이 보입니다. 돌 무덤 나가면서 한번 봐보시오. 그 돌 무덤이 바로 그 무덤이야.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바로 살아 나오셨다 이 말이요. 아멘.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 불평 미움 여러분의 죄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요 걷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요 벗겨버려야 돼요. 근심하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싹 벗겨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그러면요 옮겨 놓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펌을 잡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은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어제도 이 칠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평소에는 저 혼자 갔는데 우리 그 경기 북부에서 제일 목회 크게 한 교회당도 엄청 크게 짓고 약 1,500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인데 제 동기 목사인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요 뇌출혈로 청옥가 버렸습니다. 뇌출혈. 그러니까 혼자 산에 가면 안 돼요. 같이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같이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요. 기도했어요. 주여. 기도했어요. 그 저녁에 와가지고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면요 명령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싹 스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내마입니다. 제가요 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여러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동부연합회는 아우리 교회 있죠. 안천 교회 있죠. 그 신나는 교회 2개죠. 그 정남중앙교회 엄청 크죠. 이런 교회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 목사들이 찬조를 좀 해야지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 편지를 써라. 이래가지고 카톡으로 내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만 편지를 썼어요. 보냈어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씩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행사에 1000만 원 넘게 찬조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일을 행하시고 백교회 그 백가정 홀 3호 또 이 소년소녀 가장돕기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오. 근데 이분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헌금이요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때도 1000만 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때 이 약한 목사, 가난한 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리는 아무 건는지 몰라요. 수족을 통인 채로 또벅또벅 나오는. 그때 예수님 뭐라냐?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 얼굴도 벗겨주고 손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나라와 세계 이 코로나 팬데믹은 멈출지어다. 코로나는 이제 멈추고 해제될지어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자는 살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입을 열어서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야 이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오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